1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꼭 닮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부모들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많이 닮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분의 선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베풀므로 하나님의 친절을 표현하고 어떤 이들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직스럽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양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선한 특성을 온 세상과 나누시려는 창조적인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성들을 모아 학교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학교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아픈 친구를 위로하고 동네를 깨끗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위해 그분처럼 만드셨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사실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모두를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의미 있는 삶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이 의미 있는 것임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갈망은 자기 개발에 매진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얻으려고 애쓰며 직업이나 취미에서
최고를 추구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반면 평생 동안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말을 들어왔기에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보다 우리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더 크게 느끼게 해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적인 사고 능력, 말로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영원한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시며 우리는 영과 정신과 육신의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6째 날까지 기다리시다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창조를 마치신 후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구별하여 물고기, 새, 그리고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우리는 은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미함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지구는 헤아릴 수 없이 광활한 우주 속에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고 우리 각자는 지구상에 사는 80억의 인구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찌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관심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셨습니다. 우리는 우주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한없이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창조 이야기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6번 반복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는 7번째로 심히 좋았더라고 강조하여 표현합니다. 이 7번째 반복은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에 만족을 표시하셨고 그 대상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중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는 배우들은 그 정도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볼 때 대개 자신의 부족한 점만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그분은 나를 아시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도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의 인간성이 어떤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버림받거나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나를 인정하시며 나를 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7째 날에 그분의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날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처럼 일과 안식에는 분명한 존엄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너무 바빠요, 정신이 없네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며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면 삶 속에서
안식의 리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맨 처음에 이 그림을 통해 안식의 가치를 분명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신자들은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책임감 있게 휴식하는 것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안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